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대고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고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길에서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도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로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뚝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도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앞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에 손을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엘리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는 선지자이고 또 그 엘리사의 밑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한테 배우고 싶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한 명을 불러서 길랄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예후를 찾아가서 그의 골방에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왕을 세운다, 선지자를 세운다, 제사장을 세운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기름을 예후에게 부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희한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예요?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할 말만 하고서 거기에서 빨리 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선지자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 뭐 여러 장관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 중에 이야기하기를 그들 중에 내가 한 사람에게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예후가 그게 누구냐 하면서 당신입니다 하면서 그를 방으로 오라고 하게 되면서 그에게 엘리사에게 들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와서 먼저 뭐 하고 있어요? 기름병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이었지만 그가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가 흘리게 하고 박해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왕이 되어서 이세벨의 가족들을, 또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아합의 집안들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왕이면서도 기세등등하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왕이었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 앞장을 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이 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기고만장한 것도 다 끝이 있더라.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무 핍박을 당합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 사람 데려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치기로 작정을 하시게 되었고,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 엘리사의 제자가 이 여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가 얘기했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쭉 다 얘기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문을 열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는 뭐였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전하고 도망오라고 할 도망오게 되고, 어찌 보면 예후에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가 죽을 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야, 너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내가 왕 되면 너 무슨 장관 세워줄게, 너 권력을 줄게 이러면서 뭐 이렇게 또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를 더 좋은 유익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이런 상황이 여기 되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빨리 도망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망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병을 붓고 기름을 붓고 아합이 온 집인 자 멸망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는다, 멸절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예를 들기를 여로보암의 집같이 바하사같이 악한 왕들과 같이 그 집안같이 하겠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를 길바닥에서 이제 개들이 먹게 되는, 장례도 잘 치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곧 문을 닫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주저하지 않고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나를 좋게 여길까 싫게 여길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가하는 이런 믿음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후의 반응에 의해서 이 얘기할까 말까 걸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들은 말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그 명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욕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건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반응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잘 물론 예의 없이 무대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후는 이제 그 엘리사의 제자는 그 이야기를 예후에게 다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었던 다른 장군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장관들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후를 이 엘리사의 제자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미친놈이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처음에는 평안하냐? 너 그한테 무슨 협박을 받았느냐? 무슨 이상한 얘기 들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미친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서 이 예후가 나중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말했고, 또 이세벨의 그 가정을,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전이 또 일어나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조금 아까 엘리사의 제자를 미친놈으로 보고 저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또 너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전한 엘리사의 말을 전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이제 다른 장관들도 예후를 왕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자기의 옷들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게 되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후가 이제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 가려나, 이런 생각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러면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 힘은 없고 능력은 없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하면서도 이거 언제 끝나나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평안함이 있게, 그래 결국 이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걷어가시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지만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집을 멸망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구로 누구를 삼아 주셨어요? 예후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후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악한 왕들에게 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 옆에 있는 시나리의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아무개가 내가 그 마음을 주어서 그가 전도하게 해야지, 기도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 생각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래 내가 충만교회를 통해 이런 일들을 해야지, 저 교회를 통해 저런 일을 하지만 충만교회를 통해 이렇게 역사해야지, 이렇게 내가 이끌어가야지,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생각나는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사는 제자를 보내면서 또 예후를 기름을 붓고